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얻는 영적인 복이지만 영적인 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경계의 말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주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복이 바탕이 된 전인격적인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과荣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적인 또는 지식적인 면에서 지혜의 측면에서 내적인 면에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키는 육신적인 성장이죠.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앞날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지며 또 누구와 결혼을 하며 또 자녀는 어떻게 낳고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다양한 진로에 대한 문제, 사람들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민거리들이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나 해결이 있다면 이것도 대단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할 무렵에 답답한 군 생활을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 안도감도 있었지만은 또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한 구석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가 크게 위로를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 이 말씀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구나. 그것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쭉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또 이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물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되겠구나. 쉼이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로로 삼고 평안한 마음으로 전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백할 수 있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말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함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정말 좋은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 약속 자체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약속인가 하는 점이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약속입니까? 이 좋은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어둠의 일을 하는 범죄자들이 이 약속을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말은 자기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모두 아브라함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또 그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누구로 설명되고 있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많고 나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으로 설명되는 사람, 또 그 아들로 설명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없고 주인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워놓기만 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우니까.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우면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웁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자기를 채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딱 들어보면 그 뉘앙스가 아브라함의 종인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읽다 보니까 야, 이 사람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인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 자랑을 하고. 근데 그 자랑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비웠지만은 비운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보면은 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전인격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풍부함, 명성도 있고요. 그리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소개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것,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단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을 상속할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상속할 그 아들에 대한 지금 가장 중요한 혼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여러분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있었죠.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사람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여행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주 좋은 약속들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구속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어마어마한 그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상속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가 다녔던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저와 같은 어떤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그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든 자손의 것이 아니라 이삭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예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다 구원하시지 않겠냐.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구속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33절을 보면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을 했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그죠?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라크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대략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리를 따져보면.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죠.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엔 도로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행 중에는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식탁 아무거나 내놓지 않잖아요. 좋은 것들을 내놓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사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먹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사명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기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명령,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사명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밥이 제대로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걸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좀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미 배가 불렀다. 누가 먹을 것을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안위, 육신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명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요. 자,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멋진 약속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지상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지상명령 또는 지상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죠? 정말 감사한 약속이잖아요.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지상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기복신앙.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지상사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적용되는가? 믿음의 비밀을 지닌 기도의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4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임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인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확실한 사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없이 사인을 구하면 그건 시험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브라함 수준급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은 좀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내용 쭉 보셨죠? 얼마나 하나님께 친근하게 기도합니까? 처음에 50명이라 했다가 45명이라 했다가 40명이라 했다가 점점 줄여가지고 10명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다 이 아브라함은 종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 기도의 원리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인을 구하고 응답받는 경험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죠? 시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응답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차근차근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이르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다니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할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듣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에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수준 높은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이야기, 마음의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회 같은 데 가보면은, 엄청 시끄럽게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가 다가 아니에요. 마음의 간절함으로 크게 부르짖을 수도 있고 조용히 엎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볼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응답 더 잘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을까봐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해야 들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에 관한 중요한 원리예요. 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 네, 한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한나라는 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입을 주목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냐 하면은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목소리의 볼륨과는 무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답답한 게 있으면 물론 소리 낼 수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 하기로 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혼에 관한 원리,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유독 이삭의 경우만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을 이루는 이 중심인물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과정에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제대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들 중 하나, 가장 중요한 결정,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삭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삭이 모본,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졌는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뭡니까? 38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죠? 40절에도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택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맞아들여야 되고 아버지 집에서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집에 있는 사람 만나면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삶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립니다. 여러분 공유할 게 별로 없어요. 가장 깊이 있는 것들을 공유 못하면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종도 보내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것은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구속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살피는 거예요. 자기가 살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죠? 미팅도 하고 뭐 소개팅도 하고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자기 조건은 어떻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쇼핑을 하잖아요. 쇼핑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피시는 거지 내가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피는 것이지. 그리고 많이 만나본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사람을 자기가 고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 전까지 사람은 다 숨길 수 있어요.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 그 결혼에 대하여서 좀 더 상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는 3R입니다. 3R. 아담의 모델입니다. 자, 뭐냐면은 아담의 모델과 이삭의 결혼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담은 전혀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후에 이름을 짓는 일들, 주로 그런 일들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그저 즐겁게 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때는 범죄하기 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하와를 지으셔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리 모범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창조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창조하신 그 본을 따르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잖아요. 우리도 지금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거고 여러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목회자나 이런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과 연관된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그네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에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